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 범위를 따라서 예레미야 51장과 5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어려우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끼고,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확실하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유다도 그들 앞에 무너졌고 수많은 나라가 바벨론의 힘 앞에 굴복했습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바벨론의 시대는 오래 계속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너진 나라를 말씀하시듯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죠. 사람이 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되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벨론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끝을 보고 계시죠. 사람은 오늘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알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아멘. 바벨론이 온 세상을 취하게 할 만큼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바벨론조차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힘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고 바벨론의 시작과 마지막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52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던 말씀이었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전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설마 무너뜨리실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을까요?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분명히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레미야 52장에 이르면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의 폐허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폐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2장의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었죠.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이 그를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바벨론 왕은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남은 생애 동안 왕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자그마한 사건을 마지막 장면에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앞에서 보았던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죠. 하지만 52장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그 약속과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성전은 사라졌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으며 다윗의 후손은 포로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는 심판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고니아라고 불리는 여호와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더 현실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말씀보다 상황을 더 의지하며 믿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안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통장의 숫자를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눈앞의 문제를 더 크게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 51장과 52장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렇게 강해 보였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영원히 견고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약속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약속의 말씀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도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51장과 52장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확실하며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형편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안심하고 어려워지면 쉽게 낙심하며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삶의 가장 확실한 기준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돌봄 사역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지역의 개척교회와 자매교회, 구제기관, 어려운 가정 등을 진심으로 섬기고 후원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풍성히 전해질 수 있도록 소년, 소녀 가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건강하게 자라나며 우리 교회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든든히 세워가는 보팀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